여러분, 자연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살아있다 하는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정말 정교한 기계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바로 이 두 가지 관점이 어떻게 세상을 갈라놓았는지 그 거대한 분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방금 드린 이 질문, 사실 이게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서양 생작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말 엄청난 전환점을 담고 있거든요. 자연을 살아있는 창조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잘 만들어진 기계로 보느냐, 이 관점의 차이가 말 그대로 세상을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주 오랫동안, 그러니까 수세기 동안 서양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배했던 생각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바로 자연은 신성하고 또 그 안에 어떤 목적이 담겨 있는 살아있는 창조물이라는 관점이죠. 이 생각의 가장 중심에는요, 무로부터의 창조, 라틴어로는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는 개념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은 그냥 어쩌다 보니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신성한 의지가 있어라 해서 만들어진 직접적인 표현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자연을 볼 때 마치 거대한 책 한 권을 읽거나 엄청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제대로 읽고 해석하기만 하면 그 안에서 창조주의 영광과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럼 인간은요? 인간의 역할은 이마고 데이, 즉 신의 형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됐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인간이 자연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연 안에서 이 창조된 세계를 잘 돌보고 가꿔야 하는 특별한 책임, 그러니까 청지기의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본 거죠. 자,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생각에 17세기에 엄청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죠. 이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걸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데카르트는요, 이 세상을 딱 두 가지로 나눴어요.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실체로 말이죠. 첫 번째는 생각하는 정신, 이걸 레스 코기탄스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 이걸 레스 엑스텐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생각의 틀 안에서는 자연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레스 엑스텐사, 즉 연장된 물질일 뿐이에요. 바위든 동물이든 저 멀리 있는 행성이든 전부 다 똑같다는 거죠. 어떤 내적인 목적이나 영혼 같은 건 전혀 없고 그냥 정해진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물질 덩어리라는 겁니다. 거대한 시계장치처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데카르트는 자연에 어떤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생각을 아예 폐기 처분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이 꽃은 왜 피는가 하면 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식이었잖아요. 데카르트는 그런 거 없다고 한 거죠. 모든 건 그냥 기계적인 원인과 결과, 그것만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생각하는 존재는 오직 나, 즉 인간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기계라면 인간의 역할이 어떻게 될까요? 데카르트는 말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주인과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더 이상 돌보는 청지기가 아니라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존재가 된 거죠. 와, 정말 정반대의 이야기죠. 그럼 이 두 세계관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제대로 맞붙여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죠. 우선 신의 역할부터가 완전히 달라져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신이 세상을 만들고 나서도 계속해서 돌보고 개입하는 아주 인격적인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데카르트의 세계에서 신은 뭐랄까 거대한 시계를 한번 만들어서 태엽을 감아놓고는 자, 이제 알아서 돌아가라 하고 그냥 지켜보는 설계자 혹은 시계공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자연을 보는 눈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자체로 신성하고 의미가 가득한 창조물이었던 자연이 이제는 그냥 인간이 분석하고 측정하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감정도 의미도 없는 중립적인 물질 덩어리가 된 거예요. 자연에서 신비로움이 싹 사라진 거죠. 그리고 아마 가장 극적인 변화일 텐데요. 바로 인간의 위치입니다.
창조 세계를 잘 돌봐야 했던 청지기에서 이제는 이성을 무기 삼아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주인과 소유자로 그 위상이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한눈에 정리가 되죠. 왼쪽에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관과 오른쪽에 데카르트 철학. 보세요. 자연을 살아있는 창조물에서 기계로, 신은 우리 곁에 있는 유지자에서 저 멀리 있는 입법자로, 인간은 청지기에서 주인으로, 모든 게 다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죠. 이게 그냥 옛날 철학자들의 말싸움 정도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데카르트의 이 생각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 세계를 만든 가장 중요한 설계도 중 하나가 됐거든요. 자연을 기계로 보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엄청난 걸 얻게 됩니다. 바로 현대 과학과 기술의 눈부신 발전이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잖아요. 이 위대한 발전 뒤에는 우리가 치러야 했던 대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건 뭘까요? 바로 현대 과학의 탄탄한 기초, 그리고 자연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엄청난 기술력이죠. 정말 대단한 걸 얻었어요. 반면에 우리가 잃어버린 건 자연에 깃들어 있던 신비로움, 어떤 신성한 의미, 그리고 자연과 우리가 하나라는 그런 관계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었죠. 말 그대로 자연의 마법이 풀려버린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데카르트로부터는 세상을 분석하는 과학적 질서를 물려받았고, 그 이전에 기독교 세계관으로부터는 세상의 의미를 찾으려는 마음을 물려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질서와 의미를 둘 다 가질 수는 없을까요? 자연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 것,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잘 들어봤네요. 기독교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데카르트의 자연관을 좀 더 비판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본 건데요. 마지막 질문이 재밌네요. 데카르트의 기계론적인 자연관이 우리에게 자연을 법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서 과학적인 발전을 가져다 주었고,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관은 자연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우리가 보다 자연을 통해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주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잘 섞어낼 수 있는, 다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건 잘못된 질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기독교 내에 그런 것이 형성이 돼 있었죠. 즉, 자연은 하나님의 이성적인 하나님이 법칙을 통해서 창조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과학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과학은 데카르트가 만든 것이 아니죠. 그 과학이 발전이 되자마자 사람들이,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세계를 보는, 자연을 보는 관점을 바꾸려고 한 것이지, 데카르트 때문에 말하자면은 과학이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마지막 AI의 질문은 굉장히 잘못된 질문이다. 왜 그 질문이 나왔을까? 말하자면 현대인들의 담론 속에 그런 오해가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과학이 불가능하고, 말하자면은 기계론적인 세계관에서는 과학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아주 그 오해가 아주 현대인들을 뿌리 깊게 사로잡고 있는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탈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하자면 기독교는 이미 이성적인 하나님이 법칙을 통해서 자연을 지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발견해 가려고 하는 것을 리서치라는 표현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것이 과학 활동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였죠. 이 부분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계론적인 세계의 관만이 말하자면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기계론적인 세계관이 갖고 있는 어떤 강점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같은 것들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